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의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6절, 구약 성경 121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10페이지. 스마트 주보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급여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가되 주여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성령의 생기라고, 성령에다가 생기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어떻게 보면 남들이 뭐 광야 같다, 뭐 사막 같다 그러지만 그 말이 맞을 때가 많아요. 정말 사막처럼 메마르고 고단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하루하루가 지치고 또 영적으로 보면은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계속 연속이에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정말 진짜 전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활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들 보면은 온통 전쟁 소리예요. 지금 뭐 큰 전쟁만 뭐 이렇게 소리가 들리지만은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계속 일어났어요. 이 지구의 역사의 그 흐름은요,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문들이 다 전쟁 소문, 흉흉하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 몸을 막 조금씩 갉아먹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만성 질환, 질병, 이 고통이에요. 솔직히 병 하나도 없는 사람은 정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현대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요, 병의 가지수도 자꾸만 늘어나는 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를 낙심의 골짜기로 몰아넣고 있어요. 이 생활한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수시로 느끼죠. 내 몸이 왜 이러지?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그런 소리가 습관적으로 나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 영이 어떻게 돼요? 마치 바짝 말라버린 가지같이 되는 거예요. 영이. 풍성한 영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찌들어가지고 말라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 선지자도요, 이와 같은 절망의
그 현장 한가운데 서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정망적인 그런 현장에서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갖다가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어느 골짜기 한가운데로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 골짜기를 가보니까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아주 사방에 흩어진 그런 사람의 뼈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처참한 광경이에요. 어떤 다른 짐승들의 뼈도 아니고 사람들의 뼈가 그냥 수북히 쌓였다. 근데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상태를 표현해요. 그 골짜기가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고 묘사를 해요. 이게 뭐예요? 아무런 생명도 없어요. 어떤 소망도 없어요. 그냥 단 한마디 죽음, 절망 그 상태잖아요. 그죠? 뼈가 말라서 그냥 흩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뭐라고 물어요?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대답이 나올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대답이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그 뼈들이 더군다나 금방 죽은 뼈들도 아니에요. 말라 비틀어진 뼈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살 수 있겠느냐? 근데 에스겔은 에스겔 믿음을 거기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에스겔. 주님은 모든 거 아니까 나는 이거 대답을 도저히 못하겠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바로 나오죠. 아이 이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에스겔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지혜와 내 육체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만을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진실된 사람들하고 그냥 어영부영 믿음 생활하는 사람하고 대답이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순간적인 대답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대답이 이렇게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은요. 지금 이 순간 질병 가지고 계신 분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내 영혼이 메말라 비틀어진 여러분들의 그 영혼과 육신을 향해서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을까요? 야, 네 무너진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느냐? 네 그 막막한 그 닫혀진 너의 상황이 능히 회복되고 환경이 변화될 수 있겠느냐? 하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에스겔의 그 골짜기에 임했던 성령의 그 생기가 여러분 삶의 터전과 병든 몸에 그대로 임하여져서 오늘 이 순간 완벽한 치유와 살아남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고 명령했었죠. 오늘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또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으리라. 그래요.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기라는 건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루아흐. 이 르하우라는 말이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호흡이란 말이래요. 성령의 바람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이 생기가. 원래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는다. 아무리 바짝 마르고 부서진 뼈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성령, 그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면은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힘줄이 생긴대요. 그리고 살이 생긴대요. 중요한 건 이 단어예요. 군대로 일어나는 소생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군대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이 연약하고 내 외모가 좀 모자라고 내가 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남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모든 영혼의 움직임, 우리 몸의 장기, 혈관, 작은 세포,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여러분의 연약한 그 영혼과 육신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호르몬, 내 몸의 모든 호르몬 체계가 정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니, 마른 뼈들도 일어나는데 당뇨,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될 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믿어야 돼요. 막힌 혈관 뚫리고 약해진 마디마다 정말 새 힘이 솟게 하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서 믿는 사람들을 좀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잖아요. 내 고집과 내 인간적인 영역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의 생기를 구해야 돼요. 아니,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치유가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 깊이 생각하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어루만질 때 만병의 근원이 치료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면 돼요. 문제는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기가 느끼고 따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경험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생 내가 찾아서 내가 지금 개척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애초부터 만들었고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기적이 안 일어나지? 그런 소리 할 그 단계는 넘으셔야 돼요. 신앙의 단계.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은 우리 영혼,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왜 내비게이션은? 내비게이션은 위성에서 아래로 쫙 다 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과거, 현재, 미래 쫙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쳐주실 것은 고쳐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딱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미래를 본다고 해도 미래에서 내가 선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선택했다. 그러면은 우리 미래의 인생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들어간 우리의 미래가 계속 발전해 나간다는 거. 딱 정해진 미래를 보시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때때로 질병에 걸려서 시련이 많이 올 때가 있어요. 생활하면서 정말 고단한 골목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아도요. 그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 조금 고생되지? 염려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조금 더 가봐. 그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99.9% 아니에요. 100%. 100% 믿고 내 인생의 핸들을 그냥 맡겨요. 뭐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이판사판. 어차피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맞아요. 하나님한테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 이판사판이야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나가야 돼요. 성령님의 안내를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은 결코 길을 잃지 않아요. 안전한 치유와 평안의 항구에 우리가 도착하게 된다는 것을 아주 굳게 믿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내 인생에는 왜 개입하지 않아?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문제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 골짜기 오늘 본문에 마른 뼈들 그냥 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어떻게 연결이 될 수가 없는 상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어떻게 됐어요? 뼈들이 일어나서 서로 연결이 돼 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군대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자, 여러분들 고철 더미를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과 전류 이런 게 있어요. 전류라는 건 생기를 뜻하죠. 그냥 세계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부품들로 만들어진 거대한 탱크가 공장에 세워져 있어요. 근데 엔진에 들어갈 기름이 없고 배터리가 전류가 안 들어가 있다면 그게 명품 탱크겠어요? 간단한 예를 들은 거예요. 아무리 시동이 걸려가지고 걸리지도 않고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그건 고철덩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엔진이 돌고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거대한 무적의 탱크로 돌변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서로 맞닿아가지고 살이 입혀졌을 때 그 속에 생기가 없다고 그래요. 그건 뭐예요? 그냥 시체더미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 성령의 바람이 그들 속에 들어가면은 살아나서 오늘 표현인 거예요.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났다고 그래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무리 육체적인 건강을 잘 관리하고 세성적인 그 어떤 생기가 성령의 생기가 말라 있다면은
아까 말한 그냥 고철더미, 탱크가 아니에요. 그냥 고철더미하고 똑같은 거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시는 성령의 전류를 여러분들 받으셔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100% 믿으면, 99.9% 아니에요. 100% 믿으면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연약한 몸매, 연약한 육체. 정말 군대로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생기를 갖고 승리하는 그러한 영적인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생기를 받아서 살아났다. 그러면은 이 살아난 것, 단순히 살아난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후에 10절에 보면은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군대가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요. 군대라는 건 뭐예요? 우리 사람들 속에서 특별히 모임을 따로 만든 거예요. 목적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군대라는 건 목적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각자 세계 지구촌 곳곳에서 벌써 예배 드리는 분들이 40명이 넘어가요. 지금 드리는지 아니면 나중에 틀어서 다시 보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생기를 이 순간 부어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확신이 드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생기를 지금 부어주시려고 그러는 목적은 명확한 거예요. 나 혼자 그 뼈들을 맞춰가지고 살을 입히고 생기를 넣어서 살려놓은 이유가 뭐예요? 10절에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살리시겠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놀아라. 이래서 우리한테 구원을 주셨어요? 아니에요. 나 혼자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게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지구촌에 함께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 주님의 강력한 군대로 내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괜히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거예요. 애초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선택하신 건 뭐예요? 뼈들을 살리신 이유가 뭐예요? 군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군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어영부영 아무 생각 없이 산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죠. 내 이성과 경험의 좁은 생각에 갇혀가지고 모든 걸 염려하고 그러면 한이 없어요. 영혼이 메발라가요. 마른 뼈들처럼 영혼이 말라져요.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바람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약한 육신을 향해서 지금 불어넣고 계세요. 내가 자꾸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어넣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예요. 그걸 몰라요. 못 받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을 넉넉히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마른 뼈가 주님의 군대로 우뚝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그걸 굳게 믿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치유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군대로 살려내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와 소망의 복음을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육신의 질병, 이민생활의 외로움, 그것들로 인해서 바짝 말라버린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육체 위에 이 시간 성령의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나 모든 병과 언약을 잠잠하고 정상을 찾을지어다 하고 외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지구촌에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온전케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